지금 교회 권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교회 권위의 첫째는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남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의 권위를 두고 순종할 거냐, 질서를 세울 거냐. 사도와 그다음에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우리는 우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져야 돼, 새남교회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자, 이 할례파의 오늘은 악행, 할례파의 악행을 어제는 입을 막으러 하겠잖아요. 이들의 입을 왜 막아야 되느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보다 아주 악한 행동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밑에 사도 바울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할례파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 같은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 디도가 있는 밀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중에서 특히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대계에서 나왔다 이렇게 목사들이 말하는데 정말 그 성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무지의 처사거든요. 여러분, 유대교는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에덴을 통해서 계시한 생명나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와중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기다린 상태에서 폼을 가져라요. 폼. 니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게 율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막말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기독교가 캐톨릭에서 나왔다. 이렇게 막말하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잠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유대교라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만 몇백 년 두신 거예요. 몇천 년. 아멘. 한 2000년간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와가지고 유대교에서 행했던 그 폼을 기독교 안에서 꼭 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막말인 거지. 이런 짓을 한 게 뭐냐? 바로 할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은 아주 나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11절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교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다, 지금.
자,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어제 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대교를,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되었지만, 기독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되, 이제 특히 그 부분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중에 할례를 또 우리가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만이 보다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이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있어야 되죠, 구원받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율법,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럼 뭐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행위냐, 은혜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했을 때, 봐라. 초대기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것은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이 차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이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의 주장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것을 막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애들은. 그걸 지들만 믿으면 좋은데 이걸 또 열심히 가르치고 강권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응? 양말 젖은 분들은 양말 벗어요. 괜찮아요. 벗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율법 그중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도 좋겠지? 아니 할례만 받아버리면 구원 끝나는데 뭘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믿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말 한마디, 이게 우리는 못 모르고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뭔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서 그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 거야. 자기들 뭘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들어야 되잖아. 듣지 않고,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뭐 옳은 말을 해주면 듣지 않고 지들이 옳다고 영이는 거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열심히 있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 아멘. 이 폭우 속에서 여러분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서 나온 거지? 못 모르고 나온 거야? 이게 비 오는 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막 빗속을 뚫고 온 거잖아. 잘 안 보이지도 않는데. 예, 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할례를 행한다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지금 이 밀레드에 있는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인자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만 하면 구원받는데 뭘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시 할례를 그리스도 다시 할례를 어디까지 읽었지?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부활과 승천을 거쳐 사람들에게 오신 그리스도죠. 이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오신 예수와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십계명을 지켜 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쉽게 말해서 신명기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다시 그리스도 거쳐 오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엄청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 시스템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반납하게 하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거 이거 다 할 필요 없네. 지금 장로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굳이 필요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가정들이 파탄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가정이 뭐 서로 세워지고 이혼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들이 다 사망에 빠진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써 거기 엄마 그때는 아빠가 힘이 셌겠지. 아빠가 이거 아니다.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 성경에 다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지금 바울이 전한 것은 뭐 성경에 있냐 없냐? 성경책도 없잖아. 모세가 전한 말씀은 성경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모세가 전한 말씀을 따라야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따르지 말자. 아빠가 그렇게 하면 결정 뭐예요? 엄마,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악한 주장은 오직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친 말씀,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경륜의 말씀으로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뭐다? 이 율법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는 뭐였어요?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단 말이야. 할례는 아니 표징인데 표징만 보고서 구원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 아멘. 실체가 아니잖아요. 자, 딘전 1장 9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자,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자, 율법은 율법, 할례든 안식일이든 이 율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한다?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다 하고 율법에 음행하는 건 죄다. 아멘? 불법, 복종하지 않는 거, 경건하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망령된 거, 아버지를 죽인 자,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며 이것들을 다 알려줘서 니들이 불법자야, 니들이 살인자야, 니들이 죄인이야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 우리에게 죄사함도 없고요. 우리에게 생명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믿어버리잖아,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인신매매, 엄청나잖아요. 음행하고 남색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들 전부 그게 죄야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동성애하고 인신매매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놈들에게 필요해서 율법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인들은 아마 누가 여기 이제 이 밀리대 또는 예배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새남교인들은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할례만 말했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케이. 다음에 그노시스 말할 때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대속이죠. 이 대속은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이 아니고 여기는 담당을 말해요. 담당. 예, 담당. 예, 리투르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리투르시스 담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죄 사함받는 아페시스란 말이에요. 아페시스 헬라어로. 여기는 리투르시스로 됐을 때 어제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담당받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분에게 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를 담당하는 거냐 이거예요. 뭐예요? 너의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 잘못된 행실. 그게 뭐예요? 조상들부터 지금 계속 잘못된 행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살인자니까. 예, 음행하는 자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처벌을 받고 또 이렇게 뭔가를 보상해서 또 용서를 받고 이런 율법대로 살아오는 이 율법을 행하며 살아오는 그 잘못된 행실에서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담당을 하신 거지. 그 피로. 이해되시죠? 예. 이건 어떤 것으로 여러분 구약 때는 죄를 지면 자기가 여러분 거기에 보상을 하면 되잖아요. 은을 내든 금을 내든 자기가 죄값을 치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것으로는 영원한 죄가 담당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는 피로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 때부터 계속 잘못된 행실, 예,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 율법에 고발당하고 율법에 심판받은 내용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가 완전히 담당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와야만 되죠.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 율법은 끝내 죄인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의 잘못된 행실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죄값을 치러서 율법의 죄값을 다 박철환 여기 송은희 집사님의 나의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끝내고 이제 율법에서 뭐요? 생명의 법으로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0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 확장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 뭐 고조선시대, 신라시대는 율법을 몰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정죄가 되느냐 하봤더니 우리 양심이 선악과가 되어서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기록됐잖아. 로마서 2장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율법을 다 모르죠. 어떻게 다 이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 인간적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어야 내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주면 어머 내가 정말 잘못했네. 몰랐다가도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서 양심도 끝나야 돼.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양심? 인간적인 양심. 이제 우리는 어떤 양심이 있어야 돼요? 아들로서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아들로서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은 달라요. 인간적인 양심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양심이에요. 근데 아들의 양심은 영생하는 데 필요한 양심이에요. 그게 달라요.
인생을 위한 양심과 영생을 위한 양심이에요. 예, 자기 인간적인 양심은 자기의 이 세상은 자기 인격, 자기의 자존, 자기 자신을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지키는,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창피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짓들을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호평을 받고 조화를 이루고 존중받는, 이것을 위해서 양심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의 양심, 영원한 양심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필요한 이런 믿음의 양심인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의 모든 안팎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죄인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 것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한 의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면 새로운 의가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율법에는 의가 없다고요. 죄만 있는 거지. 죄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죄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건 맞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복. 그 복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렇게 형통하게 있으니 이꾸로 나는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 증거한 게 있다 이거야. 율법이 예언한 게 있다 이거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구야? 한 의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야. 그 한 의가 와야 우리가 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만 잘 듣고 구원됐다면, 아니 그들이 뭘 다시 또 도울 걸 왜 얘기하냐고요. 선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600가지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법은 누가 올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예수가 와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는 뭐요? 그 다음에 법, 생명법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법을 우리가 저촉을 받고 있으면 율법은 뭐요? 모세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에 들어간 분들은 모세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다. 자, 죄를 깨닫는 거야. 21절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다른 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게 뭐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요. 이 의는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들어오는 의라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의. 그러면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행하는, 모세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규례를 따라 사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는 거다.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주는 거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 14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 부활의 몸과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는 모세의 계명, 모세의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아멘. 오직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만 되는 거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뭐가 온다고요?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자,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처럼 지금 밀레대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들이 다 이 공격에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율법 속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는 아들들이 된다면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느니라. 네. 알겠어요?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다 파기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할레파라고 하는 애들이 밀레되어 있는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엄청난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이거야.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아주 분노가 있는 거야. 바울이 이 정도 분노할 정도면 그리스도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런 못된 짓을 해서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짓을 한다면. 아시겠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부흥되면 더 일어난다. 왜? 밖에서 매 이런 것만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것은 내가 헌옷이구나. 옛사람의 옷이구나. 이거 벗어버리고 정말 이 새남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시는 새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걸 버리겠지만 조금 그게 속도가 느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꾸 뭣도 모르고 이걸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입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믿어보려고 오신 분들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근데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거야.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정한 교리, 율례 이런 것을 믿어야 돼. 거기도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를 쇠뇌시키는 것 같아. 이랬다면 그래. 여러분 설득해서 안 되면 입을 막아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렇게 헛된 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말하고 여러분 이런 지금 에베소 교회 디모데 전후서를 받은 그 디모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에서 그 말씀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다 헛된 말, 더러운 말, 여러분 거짓말, 바른 말이 아니면 다른 교훈, 다른 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이보다 헛된 말로 지금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 지체들을. 근데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하는 이 아들들이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은 자,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사망을 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왜 그러느냐?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세상 풍속을 다 조장해서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서 우리는 다 죽어있던 옛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받는 분들이에요. 이들 중에 아들들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불순종. 이 마귀의 이것들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결론은 뭐다?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진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두 번째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진노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완전히 사망 심판권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진노.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들과 함께하면 뭐요?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이 좀 사랑의 매를 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앞으로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잡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 7절. 자, 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의를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나면 뭐예요? 예, 온전히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의. 그러니까 뭐가 맞춰져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이 다 성취된 거예요. 다 성취됐는데 뭘 그걸 또 다시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걸 다 지켰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했으니 이제보다 그 다음 법인 생명법을 지키는 거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할례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월삭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다 마침이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끝났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끝났다는 건 사람이 끝났다는 거야. 사람이 끝나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 우리는 끝나버렸다 이거야.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아멘.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 즉 율법으로 사는 분들은 그 율법의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양심이야. 율법의 의가 없다면 죄를 깨닫지 못해. 율법에도 선과 의가 거룩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왔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의와 선과 거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계속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안 지키면 의가 안 되는 거잖아. 죄가 되는 거잖아. 철저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 말씀에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아 믿니?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게 진리라고 믿니? 그럼 한번 살아봐 임마 니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아들들은 뭐냐?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우리는 말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며 사는데 뭐라고 하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승천했잖아. 아멘.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가 부활에 승천했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면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여 승천했잖아. 응? 이 인생에서만 율법을 향하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데,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생명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죠. 이게 누가 올라가? 승천하는 자가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나쁜 말은 뭐예요? 이거는 올라가는 자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승천한 자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갔다 누가 올라올 수 있냐? 그런 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 흑암으로 내려가야 되죠.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 혼이. 그 내려간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예수님이 죽어서 그의 혼이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나오죠? 53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로마서에도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이것을 반드시 했다고 해야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누가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냐? 에이, 그런 일이 없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의들은 그분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혼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말하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행위를 지킴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우리의 혼의 죄. 육신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저주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어떻게 했다? 승천까지 해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우리 진노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을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를 가진 우리들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1992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1992년 전에 그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는 구원받는 여러분 이런 매를 없어요. 성경에. 그분이 내려가서 내 죄, 혼의 죄를 영원한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서 이제 생명의 시스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 생명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생명 주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요? 붙잡고 말을 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를 가진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며 나처럼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내가 설교서 강단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의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갔다가 우리에게 내려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받은 분들이 이 믿음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보겠습니다. 2장 19,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의 약속과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게 비교한 거거든요. 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는 이제 살려고 한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 내게 믿음과 내 어떤 믿음의 의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 그게 내가 어떤 뭐 주장할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새롭게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대해 죽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을 마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다. 율법은 오매불망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요한이 그렇죠? 기뻐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기뻐했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밀레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런 할례파들이 들어가서 아까 사도행 15장 1절에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캐논,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책이 있잖아요. 책. 그들이 책을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 책은 거의 함부로 갖고 다니는 책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책이 있다. 어? 왜냐면 밀레드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 이방인들이거든. 몰라 잘. 근데 모르는 말을 하니까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가 나온 거야. 어? 유대교가 더 훨씬 구약이 권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약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 다 그래요. 구약이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이 더 크고 막 많으니까. 그렇게 분별했던 목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성경 다 똑같은 줄 알았지. 그래서 수많은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그 밀리는 교회 지체들이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이 악행을 저지르는 할례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혼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오직 이들의 이 악행과 이들의 이 더러운 말은 뭘로만 막아야 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몸 거처로 오시는 이걸 경건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경건의 교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교훈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똑같아요. 바른 말씀, 경건의 비밀. 이 두 가지 교훈, 바른 말과 바른 교훈 이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경건의 말씀만 가지고 이들을 입을 막아야 되고 그 전에 물론 가르쳐서 회개시켜야 되고 그래도 않으면 입을 막아야 돼요. 저들을 더 이상 교회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데 이왕 늦은 거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말씀은 오직 사도들이 증거한 약속된 복음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과정을 거친 경륜의 말씀, 즉 바른 교훈이지 이게 이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말씀, 처음부터 저를 통해 들었던 말씀, 믿은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입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건 무지막지하게 큰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이 손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행할 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극혐하는 가장 뜨거운 불못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목사 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낱낱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는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안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여러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였기를 바랍니다.